가 바로 이게 이렇게 6월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다. 너희는 이날을 대대로 여호와께 절기로 지켜 드려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부터서 지금까지 이 6월절이라는 이 절기를 마다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드리는 삶이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정신을 바짝 드리고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오늘은 깨닫고 그걸 안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보세요. 여기 지금 현재 그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크론이라는 그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기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그 뜻을 풀어서 보니까 기념이라는 건 추억하고 회상하고 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추억을 해라. 6월절 그때를 추억을 하고 그때를 회상을 해라. 그래서 6월절을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제사법을 통해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제사법을 완벽하게 당신의 몸을 제물로 삼고 드려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부터서는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내가 제물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씀입니다. 네. 자, 봐요. 이 헬라어로는 아남네시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념하라라고 말씀이 이것도 역시 기억하고 회상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오늘날에도 예배당에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찬 예식 그러면은 꼭 우리가 빵을 나누고 포도즙을 나누고 그런 행사는 하나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걸 회상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떡과 잔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 안에 더 안에 깊이 의미를 기념이라고 기억이라고 이런 거 회상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그 안에 진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행사하는 거, 그걸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달할 테니까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떡이 꼭 있어야 되죠. 떡이. 그럼 예수님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떡을 나누면서 이는 내 몸이다 이렇게 떼준단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흘릴 피다 하면서 포도주를 준단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먹고 말씀을 지금 이제 마시는 그 상황이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린다라는 그런 이제 일들을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성찬 예식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뒤에 가서 말씀을 잘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의 언약을 받은 사람은 처음 사람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가 다시 살아나실 때에 새 생명으로 다시 산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여러분들은 산 제물이 되라고 말씀을 할 뿐만 아니라 산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몸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너는 내 것이라 라는 그 사람은 살아있는 몸이 예수님의 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뒤에 넘어가면서 잘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띄워가면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은 주님의 몸입니다라는 그 믿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이제 서두의 말씀이니까 뒤에 말씀을 잘 띄워가면서 더욱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의 핵심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거예요. 오늘은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 높아심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말씀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과 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그 자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져서 먹고 마시게 될 때에만 여러분들의 삶의 그 말씀의 삶으로 나타나지게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내용 속에 출애굽기도 보고 누가복음 22장 1절 23절 잘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이분이 말씀이란 말씀입니다. 그분이 실제로 떡을 떼면서 이는 내 살이다 그런단 말씀입니다. 포도즙을 주면서 이는 내 피다 이렇게 말씀했다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행사할 것은 바로 6월절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계속해서 먹고 마셔 그 먹고 마셨다는 거 말씀을 먹고 마셨죠. 그걸 지켜서 행사하는 그런 삶이 될 뿐만이 아니라 늘 그걸 자기 마음속에 담고 기억하고 회상을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다시 설명을 하면은 우리들의 삶에 내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할 때부터서 그 기도가 할 때부터서 왜 그러냐 하면은 나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늘 회상을 해야 된다니까요.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걸 기념을 하는 거예요. 이걸 지키라고 이러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러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각각 다 똑같은 말씀을 가졌는데, 예수를 가졌는데 그 삶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지금 현재 말씀의 삶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예수님에 의해서 사라져 있구나.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여 돌아간다 한다 할지라도 두려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네. 성찬 예식에 드려질 빵은 그래서 누룩이 없는 빵이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오직 흠도 점도 죄도 없는 예수님이야만 한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또 말하면은 더 쉽게 말하면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만이 빵과 피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새 반죽덩이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우리가 누룩 없는 반죽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또 다시 또 재차 설명을 할까요? 우리들은 지금 새 누룩으로 지금 누룩이 없는 빵으로 바꾸어진 것은 원인은 뭐예요? 누룩이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누룩 없는 빵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이게 처음 죄 있는 사람은 없고 의로운 예수님의 피만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회상하고 기념하라 그 말씀입니다. 구약에 노아의 방주가 나오죠. 노아의 방주가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고 있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를 말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다는 세상을 말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할 때부터서는 세상이 풍랑이 일어난다 한다 할지라도 그 풍랑은 선장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운행하고 가기 때문에 끔찍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라는 어린이 찬송가도 있단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구원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이에요. 이걸 상상을 하라니까요. 그래 바닷속에 자기 정성, 자기 몸을 불태워서 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자기 정성 아무리 자기 몸을 불태워 드린다 그랬다 할지라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 세상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방주가 되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이라야만 되는 거예요. 이제 결국 우리가 그 나라 그때에 거기서 우리가 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믿음으로 빚어진 빵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만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드릴 수 있고 그 몸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하고 해로운 누룩이 든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오직 순결함과 진실함 곧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킵시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내 몸이 들어가서 드립시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됐죠? 네. 나를 살리시는 애 그래서 감사해서 몸을 드리는 것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 또 그냥 37도가 오락내락하는 이런 무더위 속에 오늘 또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그런 것은 나오게 된 것은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주님의 한몸된 마음으로. 자, 여러분들이 보는 이 그림은 지금 성찬 예식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는 과정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지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오늘도 먹고 마시는 거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날은 대대로 기억하여야 된다. 대대로 지켜야 된다. 이들은 대대로 너희들이 간직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몸은 생명의 말씀 그 자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생활하면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삶 자체가 생명이에요. 예,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그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하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할렐루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은연중에 예수님을 전달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금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그 삶입니까, 여러분들? 삶 자체가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삶이잖아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언약의 피를 받은 사람은 그 새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돈, 명예, 권세, 육신의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 풍성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 계시니까 성경 66권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행적이 다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보면 알아요. 구약에도 대표적으로 다 예수님이 사셨어요. 모세도 예수님을 대리하고 다윗도 예수님을 대리하고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호수아도 역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 구약에서도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잘 들여다 볼 수 있는 거라니까요.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나는 예수님의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은 이렇게도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 중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들 육체 가운데 사는 삶 동안에는 예수님의 몸으로 살고, 예수님이 죽어서 어때요? 땅속에 묻혀버렸듯이 우리 여러분들의 몸도 흙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으니까 변함없습니다. 그 말씀은 다 돌아가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의 언약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리며 마시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 마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한 덩어리의 빵을 나누어 먹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위로부터 내리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피를 마시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나타나서
살게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모두 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한 신령한 반석에서 나는 것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 테니까 잘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말씀 그대로 안고,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의 언약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날에는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셔서 그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안다고 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고.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고 역사해 가십니다. 여러분들 너무 삶에 지치고 힘들어 하면 안 됩니다. 힘들면 쉬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늘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힘든 원인이 어디에 있나 하다 보면은 정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욕. 자기의 정욕대로 안 되니까 정욕대로 세워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순리에 따라서 순응하면서 사는 삶은 힘들지 않습니다. 그 삶 자체가 그냥 기쁘고 즐거운 삶인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들이란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련히 알아서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도 맺게 하고 꽃도 피게 하고 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분들입니다. 귀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삶에 늘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봐요. 지금도 그래서 늘 예수님은 밖에 세워두면 안 돼요.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신단 말씀이에요. 나는 네 주인이야. 왜 네가 주인 되어가지고 살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그러신다니까요. 너는 왜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너는 왜 네가 네 자신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라고 문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과 한 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이 보람 있는 삶이고 행복한 삶인 거예요. 아버지여 예수님이 기도해 하신단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에 믿게 하옵소서. 그분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분에게 몸을
드리는 주어진 삶에 그냥 재밌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못 믿겠어요? 자기 육체의 삶을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싫어한다니까요. 자꾸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하여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 죄를 심판해 버렸다니까요.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의 삶은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는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처럼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한복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시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깨어있든 자고 있든 그분과 함께 살게 하려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살아있는 삶은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셨으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은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 더 이상 여러분들의 겉사람 육체를 위하여서 살지 않게 하시려고 하고 오직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는 삶으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이런 자랑이 나와야 돼요. 그러죠?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에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합니다. 나는 이미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몸입니다. 이렇게 늘 고백을 하면서 나만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면 참 편안하더라고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뭐 예수님이 알아서 살겠죠. 그렇게 포기하는 삶. 그러면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어때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즐겁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골로새서 3장 3절에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증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이미 죽었습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체에 남은 때의 삶이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거예요. 힘든 것도 그분이 아시는 거고 괴로운 것도 그분이 아시니까 그분하고 대화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내게 주든지 그 일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고백이 나오고